우리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희 뒤에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주님이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많은 주님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어떤 주님이 있느냐?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술이 주님이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우두머리를 교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누구일까요? 건물주님. 건물주님.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고 마지막 때에는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 두 사람이 동시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집 모두 멋지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주변 이웃들이 다 감탄했습니다. 이야, 두 집 다 멋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넘치기 시작했을 때 그 중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끄떡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무너진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재료도 같고 크기도 같은데 왜 나만 무너졌지? 왜 무너졌을까요? 기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은 집은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세웠지만 무너진 집은 단단하지 않은 곳에 지어져 바람이 불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또 여러 가지 흔들리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3월 28일 날 이와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태국 방콕에서 33층 고층 빌딩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진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진이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방콕에서 1000km 떨어진, 여러분들 1000km라고 하면은 우리 지도로 따지면은 부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복으로 갔다 오고도 더 가야만 하는 거리죠.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닌 1000km 더 떨어진 미얀마에서 7.7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멀리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빌딩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있습니다. 뭐가 웃기냐? 주변의 다른 높은 건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하다라는 거죠. 껏해봤자 그냥 금만 갔고 다른 무너지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다 그 건물만 33층을 짓고 있었던 공사 중이었던 그 건물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 미얀마 강진으로 1000km 넘게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빌딩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다른 건물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중국 국영기업 계열사가 짓고 있던 이 건물 한 채만 붕괴한 점을 두고 태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33층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만 남았습니다. 12명은 이미 숨졌고 잔해에 깔린 70명의 생사는 사흘째 오리무 중입니다. ได้ยินเสียงมาเรียนลูกไม้ปลาย มันน้อย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เศษเหล็กเศษอะไรเนี่ยในการเข้าไปมันก็ยาก 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ก็อยู่รอบๆพยายามหาบริเวณรอบๆเท่าที่สุนัขจะเข้าไปได้แล้วก็ 이 건물은 지난 28일 미얀마에서 시작된 규모 7.7의 강진으로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1억 바트, 우리 돈 910억여 원의 거액을 들여 태국 감사원의 신청사로 건설 중이던 건물입니다. 태국 당국은 진앙에서 1200km 가까이 떨어진 방콕에서 유독 한 개 건물이 붕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หนึ่งตึกที่เกิดขึ้นก็เป็นตึกที่กำลังก่อสร้างนะคะแล้วก็ตึกอื่นๆในกทมไม่มีผลกระทบที่เป็นอันตรายถึงชีวิตนะคะก็ 시공사는 중국의 국영기업 건설 계열사인 중철 19개 현지 합작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방콕의 부드러운 집안과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는 정부 합동조사위원회에 일주일 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요? 부드러운 집안 위에 건물을 세웠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멀리서 지진 났는데 혼자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큰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수 있겠구나. 세워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건물이야 무너졌지만, 안타깝게 무너졌지만 또 다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졌으면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 말 맞죠?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게 무너지면 세울 수 있고 무너지면 세울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때는 그 평상시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지막 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 빗대어 얘기하자면 건물을 멋들어지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21절에 보시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것이 아니다. 즉 이것은 다시 그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 마지막 때 무너지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 모른다, 알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믿음의 건물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따 얘기해 보겠지만 말씀 아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 못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는,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딴소리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우리 원웨이 학생들을 통해 참 많이 겪곤 합니다.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앞에 없어도 얘기하고 있어도 얘기할 거지만 저희 학생들은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층 화장실 청소하는 일입니다. 막 5층 화장실 막 남자애들 막 청소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점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만 예상대로 깨끗하게 했을까요? 깨끗하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깨끗하게 안 했죠. 그래서 가자마자 야, 이거 좀 닦고 솔질 좀 하고 그 다음에 물 뿌려. 깨끗하게 해야지. 너희들이 사용하는 건데 여기 좀 닦고 솔질하고 물 뿌려서 이렇게 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얘네들이 물만 뿌립니다. 물만 뿌려요. 분명히 내가 닦고 솔질하고 물 뿌려라 했더니만 잘 듣지 않고 뭐만 들어요? 끝에 말만 듣고 물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보면 어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이 홍건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 알잖아요. 얘네들이 솔질했는지 안 했는지, 걸레로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야, 너희들 이게 청소 다 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했어요. 아니죠. 한 게 아니죠. 야, 그러면서 너희 닦고 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혼나니까 닦고 솔질하고 물 뿌리고 물기 다 빼고 이렇게 하면서 혼난 후에 이제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한다라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할렐루야.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성경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나열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축적으로 말씀을 찾아보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아멘. 37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함축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짧게
정리하자면 어떤 말씀일까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에 온전히 집을 세울 때, 신앙을 세울 때 우리는 끝날에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타적인 마음, 주님의 마음, 남이 해코지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눈에 눈은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넓은 품으로 또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관계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우리 원웨이 친구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원웨이 친구들, 네, 사랑스럽죠. 네, 아멘. 네, 사랑스럽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주여,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여, 얘네들을 제가 죽겠습니다. 그냥 이러면서. 좀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쉽지 않잖아요.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뭐가 강합니까? 요즘 아이들? 이기적인 마음. 뭘 먹더라도 뭐 어른을 드리기보다는 또 친구를 먼저 주기보다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입속으로. 예. 남들이 2개 먹으면 자기는 몇 개 먹어야 됩니까? 3개, 4개.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애들 외식할 때 일반 식당 못 갑니다. 무한 리필집. 예.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변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하냐 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애들이 조금씩 10번 이기적인 마음을 10번 마음을 품게 되면은 예전에는 10번이면 10번 다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8, 9번 먼저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자기가 한 대 맞으면은 좀 참을 줄 알고 예전 같았으면 먼저 주먹이 날아갔죠. 근데 지금은 더욱더 그 사랑을 품어주고 섬겨주는, 이름 얘기하고 싶지만 또 창피해 할까봐 우리 하경이, 우리 하경이 얘기하자면 뭐 여러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간증거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딱 오래간만에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안아준 녀석이 하경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품어주더라고요. 저 자식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근데 딱 와가지고 저를 품어주는 그 모습 보고 우리 하경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 한 번의 모습으로만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런 마음으로 세운 신앙의 집들은 마지막 날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가 연합하고 또 서로가 함께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열매와 단단한 건물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돈을 쓴다 할지라도, 에너지를 쓴다 할지라도, 시간을 쓴다 할지라도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왜 아깝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내어준 게 아깝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어줄 줄 아는 주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듣고 행해야 할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에이, 목소리 그렇게 한 게 어디 있어. 다시 한번 24장 14절 시작. 할렐루야. 네, 제가 다시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즉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잘 듣고 행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심을 또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됨을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시간 남으면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선포해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큰 사명을 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내 할 일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남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그 조롱과 모진 고통과 멸시와 모든 것들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시간 있을 때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이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하는데 단단해지느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순조롭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애들 또 얘기하지만 오후 2시마다 홈플러스 한번 가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 되면 애들이 뛰어다닙니다. 왜 뛰어다닐까요? 전도지 주려고. 애들 뛰어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이미 많이 받아본 분들은 알아요.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을 지나가다 애들한테 용돈도 줘요. 잘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줄 때 다들 기쁘게 이렇게 받을까요? 아니요. 어느 사람들은 야 너희들 누가 시켰니? 뭐 꼬맹이들이 전도지 주니까 누가 시켰니? 왜 이런 거 하니? 또 뭐 전도지 받으면 휙 던지고 안 받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합니까? 아니요. 그런 전도하는 상황 가운데 멸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할 때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조롱과 무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아무런 고난과 고통과 그런 멸시와 조롱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신앙이 온실 속의 화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타락과 그런 쾌락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물결들이 밀려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원웨이 미니스트리가 6월 달에 태국으로 출정합니다. 한 달 동안.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불교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들고 태국 땅 가운데, 그 지역이 정확히는 치앙마이입니다. 관광지죠.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우상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퍼센테이지는 0.6%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웨이 미스트리를 위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망이 또 있습니다.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함께 선교지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물론 선교지 그러면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시간 있고 돈 있어서 나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는 내 삶에 정말 11조처럼, 금전적인 11조뿐만 아니라 내 12달 중에 11조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들끓는 그런 영혼이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선교지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죽어가는 땅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갖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두세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며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작년에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갔더니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공포라는 지역인데 쓰레기 마을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그 쓰레기 마을, 그냥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 마을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쓰레기들을 그 한쪽에다 다 모읍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까지 그날에 먹을 거를 찾아서 먹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망가진 가전제품들, 그런 것들을 수거에다가 고쳐가지고 되팔아서 그날 살아갑니다. 근데 참 애들이 해맑아요. 근데 쓰레기 마을 옆에 또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삽니다. 1년 365일. 저는 우리 애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행하게 되면 아무리 보기에는 튼튼하고 왠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는 작은 흔들림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언제 다시 세웁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울지, 어디에 위에 세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사명 위에 바로 서서 마지막 때 나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우리 예수와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능의 시초로 세워져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 성도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기며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시간 남을 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로 영순위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그 집과도 같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